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 예배당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는 기쁨과 소망이 교우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일주일 전의 시간과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는 똑같은 자리를 같은 속도로 무심하게 돌고 있고 디지털 시계는 똑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보여줄 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에 한 토막을 내고 그래서 금을 긋고는 이 지나간 시간은 옛 시간이고 그리고 새날이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괜히 호들갑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새해를 맞아서 대단한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작심삼일로 끝나는 그런 실망스러운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새해가 와도 뭐 새로울 게 있겠나 무덤덤해지는 거지요.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에 표시를 해놓고 지난해와 새해를 구분하는 이유는 시간 자체가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365일로 나누어 놓은 것은 지구의 공전 주기를 따라서 그 변화를 따라서 만든 것이고요.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눈 이유도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시간 표시를 해놓은 것이지요. 만일 계절의 변화가 없었다면 이렇게 한 해, 두 해 카운트를 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과 낮의 변화가 없었다면 아마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어서 카운트하는 일도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거듭거듭 자신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은 어떤 하나의 상황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으면 무감각해지고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타락성의 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자극을 받아 깨어나지 않으면 필경 타성에 젖어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을 때마다 혹은 새달을 맞을 때마다 혹은 새아침을 맞을 때마다 자신을 깨워 일으키는 노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소란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흘마다 반복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매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사김의 소리를 통해서 묵상의 시간을 매일 가지도록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올해는 윤석현 목사님의 수고로 음성 지원도 되고 있고요. 또 우리 허건 목사님의 수고를 통해서 영어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해설과 묵상과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또한 가정예배 가이드도 있고요. 책상을 며칠 동안 방치하면 먼지가 뽀얗게 쌓입니다. 꽃을 갖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화단을 며칠 동안 방치하고 나면 그러면 잡초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깨워 일으키고 매일 청소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게 되고 우리의 내면에는 먼지가 끼지 않게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일치하게 됩니다. 올해 사김의 소리는 마가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제한된 지면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만 골라서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마다 고른 이야기가 다른데요, 마가복음 저자는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든가 어릴 때 이야기들은 하나도 적지 않고 곧바로 요단강으로 달려가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으로서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는데요, 엘리사벳이라는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은 이 아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어릴 적에 이 아이를 광야의 수도원에 맡깁니다. 자신들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가 일찍 고아될 것을 생각을 해서 그 수도 공동체에 맡겼던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요한은 그곳에서 살다가 3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공동체를 떠나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하면서 회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이 요한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무꾼이 죽은 나무를 발견하고 이 나무를 좀 잡아야 되겠다 하게 되면 도끼를 그 뿌리에 놓고는, 그리고는 옷을 벗고 일할 준비를 하지요. 그러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말은 그 나무는 이제 곧 쓰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준비는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이라고 요한은 설교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하지요.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은 빠르게 소문이 퍼져나갔고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이 사는 방법과 말씀하는 그런 태도를 보고 이분은 다르다, 유대나 예루살렘에서 보는 율법 교사들이랑은 전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소문은 갈릴리까지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당신의 때가 왔다는 생각을 하고 유다 광야로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요한의 세례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세례 요한에 관한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합니다. 광야, 세례, 요단강, 이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로 요한은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메마른 기후로 인해서 텅 비어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대단해 보였던 사람도 광야에 홀로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차려입었어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주목받겠지만 광야에 가면 주목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광야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치장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벗고 나 본연의 자신이 되는 것이지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보입니다. 생활 현장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뭔가 된 것 같고 때로는 신이 없어도 될 것처럼 교만해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광야에 홀로 서게 되면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한계적이고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작아지는 만큼 하나님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점점 잘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우리 선교를 원하는 분들과 함께 매년 아리조나 호피 땅을 밟는 이유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저 자신은 한없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한없이 커져 보입니다. 그 땅에 들어서는 순간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이 비어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비어지고 고개가 숙여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듭니다. 요한이 유대인들을 광야로 불러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곳에 나가기를 꺼리는 것이지요. 둘째로 요한은 자신을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례, 즉 물로 씻는 예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물로 손을 씻었고요. 그리고 외출하고 들어오면 온몸을 씻었습니다. 물론 위생을 위해서 그러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동안 부정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부정 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정결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런 정결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베푼 세례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오기를 원할 때 받는 개종 세례의 변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개종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지만 죄로 인해서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태에 의하면 이 점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심하게 상처내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격분하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 꿇거나 둘 중에 하나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영적 권위가 얼마나 강했던지 이 도발적인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요한 앞에 머리 숙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격분해서 등을 돌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이 세례의 장소로서 요단강을 택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방인에 대한 개종 세례는 보통 우리처럼 이렇게 모인 그 건물 안에서 행했습니다. 떠온 물을 갖다 놓고 뿌리거나 붓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굳이 그들을 요단강으로 오게 해서 요단강에 침수하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광야를 유랑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요단강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어떤 곳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곳으로 그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마 흑인 영가를 잘 아시는 분들은 흑인 영가에 이 요단강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흑인 영가에서 이 요단강은 이 땅에서의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의 품에 이르는 그 통과하는 과정으로서 이 요단강을 비유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가에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그곳에 정착해서 지금 수백 년 동안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광야를 방황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멸망의 땅에서 구원의 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은 요단강으로 불러들여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고요, 또한 순리를 따르는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새해를 맞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유대인들을 광야로 불러낸 요한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분주히 살다 보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반성할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마치 우리가 무엇이나 된 것인 양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에 진심인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대단한 지경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대해야 할 무슨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 양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마땅히 당연히 자신의 편을 들어주어야 하고 죽으면 당연히 그분의 품에 안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기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믿는 이들은 과거에 세례를 받았고 지금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기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이 영적인 허위 의식을 자기의 self-righteousness라고 부릅니다. 자기의에 빠지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기를 게을리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그토록 고매한 영적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기의에 빠지면 알량한 믿음을 가지고 마치 이미 얻은 사람처럼,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지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으로 기웁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대상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이 자기의에 빠지게 되면 그 이웃에 대한 심판자로 행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혐오하고 때로는 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적인 변화와 성장은 없으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심판자로 행세하는 골치 아픈 위선자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인한 성품의 변화는 없는데 하나님이 마땅히 자기 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회의 위기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모순투성이이고 얼마나 완고한 고집쟁이인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몰려다니며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생각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고개를 흔드는 겁니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 숙성된 거룩한 성품의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푸근한 사람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자주 광야로 나가서 요단강에 잠수하는 일입니다.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으면 실제로 광야에 찾아가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시간의 성소를 만들어 그곳에 나가는 것이 광야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아직도 광야를 유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을 향해 있던 우리의 눈길을 돌려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고 지켜들었던 주먹을 내려서 자신의 가슴을 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그래서 속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살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매일매일 새롭게 할 때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이 소원은 너무도 쉽게 무뎌지고 익숙해집니다. 그렇기에 매일 잠시라도 시간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 광야로 나아가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분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을 매일 기억하는 한 우리는 이름뿐인 신자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요, 자기만 옳다는 독선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광야로 나가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일을 반복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찬식과 함께 세례를 기억하는 예식을 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입니다. 오늘은 각자 하지 않고 이 앞에 나와서 성찬을 받을 텐데요, 성찬을 받기 전에 양쪽에 두 개의 성찬이 있는 식탁이 있는데, 성찬을 받기 전에 가운데로 나오시면 손등을 저에게 내밀어 주시면 제가 세례반에서 물을 찍어서 여러분의 손등에 물을 발라 드릴 것입니다. 제가 그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나 혹은 어린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성찬을 받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하거나 혹은 이 앞에 양쪽으로 계단이 있는데 잠시 무릎 꿇고 원하시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푹신한 쿠션이 있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광야로 나와 나를 새롭게 만나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동안 머물러 있던 안일의 자리, 게으름의 자리, 쾌락의 자리, 방탕의 자리, 방황의 자리를 떨치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부름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고 나의 영광이 참혹하게 모욕당하고 있는 이때에 누가 있어 나의 영광을 드러낼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응답할 사람 누구입니까? 이 시간 기도로서 그 부름에 응답하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광야로 나가라는 말씀을 따릅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광야의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저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저를 통해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